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Q&A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배, 새로운 형태의 예배. 이렇게 좋은 시간이 더 없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인 만큼 우리 모두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예배가 또 공지가 되고 들으신다면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 계셨나요? 서 계셨나요? 앉아 계셨나요? 그러면 한번 서 보실까요? 어차피 또 이따 앉으셔야 되니까 서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전극이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하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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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귀하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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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밥도 맛있게 먹고 돌릴 시간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한 순서로
Q&A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할 때 하나님께 모든 궁금증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묵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불 좀 켜주시고요. 목장 모임 잘 가지셨나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죠? 뭐가 있었죠? 전도. 우리가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 날 이제 가칭으로 일단은 우리가 가족 구원 페스티벌 축제라고 일단은 정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렸을 거예요. 뭔지는 아시죠? 뭐였죠? 이름 적어오기. 일단 이름이라도 적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하나 될 수 있는 거, 좀 이색적이면서 또 재밌고 누구나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번 고민해 보자. 제가 이거 이름을 지으라는 게 이름을 못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장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게 저만의 사역자만의 어떤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린 거지. 괜히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11월절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부흥하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Q&A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딱 4장이 왔어요. 4장. 제가 여기 우리 교회 한 20장은 오겠지 했는데 4장이 왔어요. 못 내신 분들도 있고 써놨다가 안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그 4장에 의거해서 제가 문제를 뽑아놨는데 문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 교회 재정은 어디다 쓰나요?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무 처리할 때 저희가 일일이 알려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패스를 하고 또 하나 예배는 왜 이렇게 많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많은지는 나중에 가서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오후 예배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미들을 역사적인 의미까지 파악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구약 사람들은 다 천국 갔나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나요? 이게 나와졌어요. 사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과거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질문이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이에요. 예수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나?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자체를 몰랐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다, 다 지옥 갔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손이 단 한 번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심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다윗,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성경에 어디 가도 그들이 구원받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신약 시대에 보면요 다양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이 끊임없이 신학 가운데 기록되어져 왔고 우리는 그것들이 수없이 많은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정리된 것을 우리는 지금 정설로 믿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인 것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문제, 선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등등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본 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 신약의 사람들은 왜 그거를 고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민할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과연 적용될까 안 적용될까가 의문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면은 그들이 뭐 신이죠. 몰랐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 다행히 이 당시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가 갖고 있던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로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아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그것이 당연히 구원일 리는 만무하죠. 아마 십자가라는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흉측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 이런 말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해당조차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냐? 근데 성경은 왜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 받은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릴 만큼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등 이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은 걸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좀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지 예수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또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불렀었잖아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구원의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가 물론 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가 받았다고요? 증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증거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뭐가 있다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들에게 확신된 약속, 구원의 완성의 약속이신 예수님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의 조건인 양 모르는 양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는 의미로 쉽게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했고 교회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신약 1세기 이후에나 교회가 생겼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에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예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도 언제 만들어졌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모세 시대 이후에 줬어요. 율법을 주고 제사를 드리면서 레위기가 나면서 제사법이 나왔지,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는 예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돌로 쌓아가지고 표시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네. 그래서 기념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다음에 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표시해 놓은 게 제단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법도 몰랐어.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을 준 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 흔했던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알게 했어. 기억하게 했어. 뭐였어요? 재물을 반 쪼개가지고 그 사이 지나가게 하자. 그게 고대 근동에서의 좀 끔찍하지만 언약을 맺는 방법이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렇게 언약 맺자. 하나님은 내가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신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주시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자의 삶을 만방에 보여주어라 하면서 샘플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게 레위기고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가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가 뭐예요? 구원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는 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걸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실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도 구원 못 받네? 그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함으로,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와 사랑으로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거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잊지 않도록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우리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더 보여주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충돌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이름 외에는 구원 없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믿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그럼 예수 믿는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충돌되는 게 아닌가요?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면 손 들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건 Q&A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우면 언제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약은 구원 받았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어. 근데 예수 이름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당했을 때 성경에 있는 것과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의 그 말씀, 세 개의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이것이 왜 충돌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는 상당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앞뒤의 상황과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왜 그 상황에 그 말이 나왔는지를 해석하는데 분명하게 선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아까 봤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라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 14장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되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천국에 가야 돼. 나 죽어야 돼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사실 도마는 어땠어요?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고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뭘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끄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6절에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도마, 특히 의심 많은 제자였던 그 이미 예수님을 알고 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해? 그 천국을 살기 원한다면 나밖에 길이 없어.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꼭 길이잖아. 나만 바라봐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봐야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는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 그래 너희들은 인정하지 마.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베타주의와 베타성어라고 이야기해요. 베타성은 무엇이냐? 나도 수많은 이슬람도 알고 불교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나는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믿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였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제자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천국 못 가요 라고 그러면 저기 이게 조금 적용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를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거예요. 저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나요? 정리가 잘 안 되시나요? 자, 그 다음 거 좀 넘어갈게요. 그럼 그 다음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의 사람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놓는데 갑자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죠. 아니 기껏 죽여놨더니만 살아났다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와가지고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 협박을 하죠. 니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살려줄게. 아니면 확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쫄았으면은 참 그래도 이들이 그냥 넘어갔을 건데 갑자기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 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 얘기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조사하고 맨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나, 얘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막 쫓아다니면서 시시건건 태클을 걸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 병 고치면은 너 왜 안식일날 병 고치고 있냐? 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율법 어긴 거 아니냐? 막 사람들 막 가늠한 여자 데려다가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 어떻게 할 거냐? 막 가지고 막 예수님을 끊임없이 콧들이 잡던 야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고 온전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능력자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가 않지 않느냐. 오직 예수 이름만 믿어라. 예수가 진짜 생명이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자였어요? 아는 자였어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은 있으면 알지만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배경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 가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쉽게 말하면 고조선 시대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사실 궁금해할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괜히 궁금해요. 그 사람은 왜 구원받았을까 못했을까? 사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이 뒤에 이야기, 사도행전 17장 이야기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어디죠? 아테네. 당시에 철학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지금으로 아테네 가장 그리스 로마 신학에 나왔던 어떤 철학의 본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그 변론할 수 있는 그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들에게 접근한 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있는 조차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진짜 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알지도 못하고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잖아.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분명히 알려줄게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17장 27절 보면은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은 창조주다,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너희 중에 철학가들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를 고백하지 않느냐? 이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체가 너희들이 무언가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비록 어렵지만 더듬거리는 것처럼 찾게 했지만 우리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멀지 않게 계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여호와 나의 구원자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찾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았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갖는 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별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들로 찾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왜? 그냥 야훼라는 신, 한 나라의 신을 알기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헤매기 시작하니까, 헛된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질문, 우리가 의문한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갔나요? 라고 묻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은 그 근본의 가장 깊은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사람 지옥 갔지 않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중요한, 어떠한 장소적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누리의 성도라면 저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천국의 가장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티켓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네가 전심으로 찾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천국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조금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천국이 주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위치의 어떤 변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찾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가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천국 받으면 지옥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증거를 얻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조금 질문, 우리는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천국 가는 문제로 한다면 이 기준선들은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올무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해야지, 얼마만큼 회개해야지, 얼마만큼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하게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그럼 천체 물리학자의 대답들은 다주 동일합니다. 나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깨달으시나요? 우주가 너무 광범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구는 우주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 대해서 아냐, 천체 물리학자 우리가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밖에 모른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은 가설에 불과하고 아주 작은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을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아는 자로, 교회를 다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증거가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야지 그걸로 바라보는 자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게 구원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뭘로만 여기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삶, 죽어서 잘 사는 삶, 로또 복권, 무슨 보험회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삶을 사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얻지 못했던 그 약속,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보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히 알지 않으면 더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까지고 보니 사실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늘 의심하며 나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영위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질문. 질문이 있다네요.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사진 영정 사진이 있고 꽃다발 놓고 하는데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서서 기도한다든지 하면은 그 절은 안 하니까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귀신 섬기는 건지 아니면은 성경적인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깊이 있게 한번 할게요. 왜냐면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얘기 드리면 다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상주들을 위하여줘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 구원은 나의 개인의 문제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그거를 내가 대신 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건 이 모든 장례 절차라든가 그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우상 숭배로서의 절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문제죠.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예요?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헛된 신이에요. 그 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이 진행 절차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모습을 해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여기서 본다면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럼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게 절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냐,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꼭 서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절하는 대상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서 절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를 보니까 거기는 벌써 이 사진 같은 거 영정을 꾸며놓으면 벌써 그 자리는 다 귀신들이 점령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묵례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 귀신한테 우리가 묵례를 하고 꽃을 바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례식장에 네. 가면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유가족 말을 만나서 유가족한테 위로를 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거는 어떤 좀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대에도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주일 동안 애통하며 장례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외국에 가면 실제적으로 빨리 섰기 때문에 그들은 항아리에 대한 땅에 묻어서 바로 모질을 해놓고 장례식은 따로 치릅니다. 그리고 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문화에 따라서 사진이나 실제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놓고 거기서 진짜 장례를 드려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영정관에 놓고 하지만 거기는 실제로 화장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의 손을 만져가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애도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우상적인 영적인 것로만 계속 해석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어떤 그 문화 자체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실 멸시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있고 거기서 애곡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성경에도 그런 장례 문화들이 종종 기록된 걸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장례식 작장을 들어가는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신앙이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영적인 힘이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믿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면 다 거기가 영적으로 막 사단이 지배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믿는 자는 거기는 다 무조건 귀신들 때문에 오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될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다고 여기도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교회라고 귀신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니까 귀신 없고 뭐 교회 밖에 나가야지만 귀신 있나? 아니에요. 여기도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 몸 안에도 귀신이 수없이 집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자각하고 물리치고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에 너무 지배당해서 내 속에 귀신이 있대 뭐 어떻게 막 하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상당히 신앙이 곤란해집니다. 너무 영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혼돈스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귀신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죽은 곳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곳에 귀신들도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물리치고 이겨내야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영적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가장 복음 증거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족들 구원할 때 언제 구원하겠어? 평소에 만나지도 않는데 죽어야 만나잖아요. 안 그래요? 죽어야지만 만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한 번씩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증거하고 예수 전하고 그 기회로 삼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귀신이 있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쫄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귀신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너무 영적으로 막 거기 귀신이 있는데 거기서 절하는 것 자체가 귀신한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는 세상 속에 귀신이 다 번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지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인 자들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성전이지, 사실은 뭐 그거에 우리가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혼돈될 필요 없이 장례식장 가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고 덕분에 그걸 복음의 기회로 삼고 그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고 오면, 증언하고 오면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될 수 있는 장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 주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선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는 그 사람 귀신 가서 천국 왔으니까 귀신 됐으니까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아는 척도 말아야지. 그러면 그건 관계는 올바르지가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걸 안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구원받지 걸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정확하게 그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정리는 되시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더하면 여러분 다 졸고 계시고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3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3시 24분이 됐네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다음에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많이 질문해 주시면 또 다양한 답으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